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관계가 깨진다든지, 또 포기하지 않고 애썼는데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누구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사실상 자기가 자녀와 같이 섬겼던 그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었듯이 바울은 놀랍게도 이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선포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용기를 내어 삶을 살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장막집이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비유 같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몸이에요, 몸.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활한 몸입니다. 새로운 몸.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장막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몽골 가면 그 게르라고 텐트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제든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잠시 만들어 놓은 거처,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러한 텐트와 같은 삶, 장막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떠할까요? 텐트는 아무래도 부실하죠. 언제든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텐트에서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완전히 온전하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미래의 나에게 진짜로 예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제 집을 재개발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집을
이제 부시고 새로운 집을 그곳에 짓잖아요. 그러면 그 재개발하는 동안에는 이제 잠시 전세를 얻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집에 가서 삽니다. 근데 그 집에 살 때 불평하지 않아요. 아, 내가 여기서 전세로 한 2년만 살면 정말로 나에게 비싸고 좋은 집이 생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겠죠. 그 전세 생활을 버텨내는 거죠.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본향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지금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허락된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육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바 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 땅에서의 삶은 탄식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나에게 언젠가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며 탄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이 땅에 있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나 이거 다 버리고 해탈할 거야. 도망칠 거야. 이런 탄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있는 삶,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은혜로 나를 덮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모든 삶이 결국엔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삶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삶이 결국은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상하고 무너진 삶이 완성되는 삶, 가장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인 것이죠. 네, 우리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이제 사모합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흔들리는 삶 너머에, 고난받는 삶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다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상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인 것이죠.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께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무너짐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에서 솔직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목사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믿음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실제의 삶은 그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삶이 무너질 때 그 부활 소망이 진짜로 내 삶에 작동이 되고 의미가 되면 좋은데 결국 이것은 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오늘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부활한 그 몸으로서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비단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을 하면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먼저 내서 나머지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어떤 법적 약속이 바로 계약금이죠.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집은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이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계약금이 나머지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누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지금 우리 지금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이 현실과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용기를 내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오늘 이 순간 누리는 영광과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느꼈던 그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느꼈던 그 모든 고통들, 삶의 낙심과 무너짐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놀랍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증할 수 있는가? 정말로 네가 부활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계약금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금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 안에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고,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기에,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절, 10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고민, 깨달음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삶의 현실입니다. 이 삶의 현실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어떠한 것으로도 용기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삶은 장막에 불과하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몸을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영원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새로운 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지금 이곳의 삶으로 이곳에서의 삶에서 이루게 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약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피어져 가는 삶이 되어져 가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소망이 지금 이곳에서 꽃을 피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결국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과정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역사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소망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9절과 10절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제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하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되고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이 사역은 가장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다 심판하실 것이기에 나는 소망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놀랍게도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또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만 살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선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소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헛된 것들을 사모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기준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들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결과나 체면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보는 헛된 것들, 이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런 거 많이 하죠. 사주팔자 많이 보고 무당 찾아가고 내 마음에 확신을 줄 만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이런 것들로 내 삶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기억해야, 그리고 이 소망을 너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네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아갈 수 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고난의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신뢰가 있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제가 암사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내 한 달간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한 달간의 삶이 한 달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에 영원한 삶의 첫 한 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놀라운 용기의 삶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한 달만의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연수가 50년, 60년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 50년, 60년이 그 영원한 삶의 첫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삶의 기준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계속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망이 있으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애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 또한 완성해 줄 것을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성령으로 보증받아 오늘 하루의 삶을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바라보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만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여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모든 것들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모든 것들의 완성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삶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고 주님 안에서 다 거두어져서 귀한 열매로 빚어지게 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일이 되지 않는 것과 삶이 무너지는 것들 가운데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누군가를 조금 더 용서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거 다 사라질 것 아니야 하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다 갚아주시는, 열매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보증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의지하여 어려움들이 이겨내게 되며 주님 의지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 의지하여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며 주님 의지하여 아름다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지금 이곳에서의 삶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